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변방 노인의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갔다가 또 돌아왔는데 많은 야생마들을 끌고 왔다가 또 어느 날 그 말 중에 하나를 그 노인의 아들이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그 아들이 절뚝발이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 말과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측되거나 아니면 단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이 말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좀 더 그 일에 집중하고 싶고 더 그 일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어떻게든 뚫어보겠다고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더 꼬이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른 길로 갔더니 오히려 그 길이 더 탄탄대로일 때,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예측하거나 단정 짓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 많은 부흥을 일으켰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바울은 계속 아시아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도 아마 그의 머리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 길이 막힙니다. 아시아를 향해서 더 사역이 계속해서 막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결국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배에 몸을 싣습니다. 바다 건너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학자들마다 한 200km 정도, 누구는 240km 정도 되는 길이다, 그 바닷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이틀이 소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20장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 닷새 5일이 걸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순풍을 만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길이 막혀서 할 수 없이 배에 몸을 실었는데 순풍을 만나게 되어서 이틀 만에 그 먼 거리를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 내가 좀 잘 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오는 길은 5일이나 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바울과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빌립보를 향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곳이 빌립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첫 성이라고 하는 뜻은 큰 도시라는 말입니다. 수도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그리고 규모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에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당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에 가면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안식이 되었을 때 이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가에 나가서 여러 여인들이 있는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과 대화가 시작이 되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럽에서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사역. 아시아에서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유럽에 왔더니 유럽에서는 초라하게 시작되는, 몇 명과 그냥 강가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역으로 유럽에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유럽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유럽에도 교회가 생겼고, 유럽의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유럽에서의 첫 사역이 너무나 초라하고 좀 볼품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 남기고 싶은 것, 사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를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기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빌립보에 해당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 처소를 찾았고 아주 귀가 따갑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곤욕스럽죠. 술에 취한 사람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 그런데 술에 취한 사람은 그냥 피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 여자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하루만 그렇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여러 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만 뜨면 쫓아와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안 그래도 지금 유럽에서의 사역이 그렇게 큰 사역이 아니라서 지금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던 건 쫓아오는 그녀가 아니라 그녀가 내뱉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지금 이 걸어가고 있는 바울과 이 친구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종,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몇 날 며칠을 쫓아오면서 막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유럽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정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우리를 소개해 주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과 일행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손대지 않고 코 푸는 격, 그냥 공짜로 자신들을 피하려 주는 그런 격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여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 힘입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치는데 그 점괘가 얼마나 잘 맞았던지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했던 말들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아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다시금 보게 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높이게 되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일행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은 맞지만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좀 우쭐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지금 자기를 높여주는데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그렇게 높여주는데 바울이 그 소리 때문에 고통스러웠답니다. 괴로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사용하는 교묘한 수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립보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지금 그런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지금 강가에서 몇 명 데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빌립보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높임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교묘하게 하나님을 내리고 바울을 얹혀놓았습니다. 신라를 얹혀놓습니다. 누가를 얹혀놓습니다. 디모데를 얹혀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바울이고 이 사람은 누가고 이 사람은 신라고 이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내려버리고
사람의 이름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교묘함은 이렇게 치밀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호랑이 탈 뒤집어 쓰고 막 나와서 어흥 하면서 우리를 놀래키고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는, 그래서 내가 그 호랑이 탈 앞에서는 거뜬 이길 수 있지, 그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교묘함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가 쓰는 전략은 자신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얹어놓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얹어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공부를 얹어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권력을 얹어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이름을 얹어놓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거기 앉아, 나를 그곳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보이지 않도록 그냥 그 자리에 나를 앉혀주는 것, 그래서 우쭐대게 만들고, 그래 내가 전문가보다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흐트려 버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흐려지게 만드는 것.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해피 홀리데이, 세상이 하고 있는 수많은 전략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서서히 지워나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도록, 입가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놓는 것,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이야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교묘하게 우리를 띄워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지만 지금 네가 하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네가 외치는 그 나의 이름, 네가 외치는 우리 팀의 이름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해. 사람이 너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문화가, 네가 하고 있는 그 공부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너를 구원하고, 이름만이 너에게 회복을 주고, 이름만이 너에게 평강을 주는 거야. 그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을 먼저 사탄은 교묘하게 가지고 와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이어지는 사건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귀신의 종에서 귀신이 여종의 몸에서 나가버리니까 이제 주인으로서는 이제 환장을 노리십니다. 지금 이 주인은 귀신과 손을 잡고 귀신과 파트너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귀신을 보내버리니까 사업 파트너를 그냥 떠나버리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장이 한순간에 지금 망하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죠.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이 이제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감옥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메고 있었던 것들은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수들이 도망가기에 딱 좋은 상황이죠. 간수가 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그 중량들이, 형량들이 나에게 다 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야, 내가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여기서 내 인생은 끝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하죠. 그만두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만둬. 너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필요 없어. 우리 다 여기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곳에서도 동일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게 아니라, 야 봐봐, 우리가 네 목숨 구해줬어. 내 오늘 우리가 도망갔으면 네 끝장난 거야.
우리 대단하지, 나에게 잘해봐봐, 막 그렇게 우쭐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 이름, 그것을 그곳에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의 선교가 순풍을 만나고 그렇게 이틀 만에 유럽에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냥 강가에서 몇 명 데리고 앉아서 얘기는 나누는 그런 초라한 그런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바울이 그곳에서 남기고 싶었던 것, 그것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눈물이 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 이름, 그것만 남아있으면 성공이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리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기를 원합니다. 내 목적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면 되기 때문에 내 목숨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남으면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때로는 억울함 속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만이 남는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우리가 떠난 후에 내가 남아있던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나의 이름이나 나의 명예나 내가 갖고 싶었던 그 어떤 욕망,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을 남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남기고 싶었던 건 내 시민권의 파워입니다. 내 시민권의 파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감옥에서 이렇게 특별한 밤을 보내고 이제 낮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서 이제 바울과 일행들을 풀어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정도면 되었다, 이제 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간수가 와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어젯밤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매를 맞고 좀 힘드셨죠.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일행은 얼른 짐을 싸서 떠나야죠. 혹시 빌립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로마 관리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잡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하리라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대할 수 있어?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 나에게 재판했어? 너희들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 나 때렸지?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뭐 할 거 없다고 그냥 나가라고 해? 아니야. 보스 데려와, 사장 데려와, 네 주인 데려와, 그리고 나를 모시고 나가라고 그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 특권이 어느 정도냐면 그 누구도 그들을 때리거나 재판장에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절대 때려서도 안 되고
재판장 앞에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로마 사람들인 바울의 일행을 데려다가 때렸습니다. 옷을 벗기고 매로 때렸습니다. 그 정도는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다는 의미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깊은 감옥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깊은 감옥이다라고 하면 그냥 지하에 있는 감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내는 아주 깊은 감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들을 마치 사형수처럼 지금 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때리고 깊은 감옥에, 사형수나 들어가는 그런 감옥에 그냥 박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야? 내가 로마 시민인데.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간수가 놀래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잘 나가게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의문이 좀 생깁니다. 무슨 의문이죠? 로마 시민권자면 어젯밤에 잠자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뭐 시민권 툭 던져주고 그렇게 간 것도 아닐 텐데, 진작 맞기 전에 누가 때리려고 할 때 잠깐 그러면서 뭐 여권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잡으려고 할 때 어디 나를 건드려 하면서 여권을 보여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풀려났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옷 찢어질 거 다 찢어지고 맞을 거 다 맞고 밤에 감옥에 갈 거 다 가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풀어주려고 하니까 그때 나와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건 좀 어이없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이제야 와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경을 쭉 읽으면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자리에 있는 그 간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옥에 집어넣으셨고 풀어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안 밝혀야지. 간수 구원한 걸로 이게 기뻐했으면 끝까지 조용히 나갔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다. 야,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인 거 안 밝히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수 구원할 거 다 구원하고 이제 마지막 날 아침이 돼서 나가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왜 마지막에 그것도 굳이 거기서 로마 시민권자인 걸 밝힙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있었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이런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도는 고난을 미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그 특권이 있지만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겨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미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미나를 위해서 미리 질문을 받았죠. 관점에 대한 세미나, 관점이 바뀌면 삶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참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서는 조금 더 적용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질문 비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애. 연애. 네. 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오셨던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공부를 할 때, 더 나아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우선순위에 두고 항상 유념해야 할 성경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뭐 어떤 것들이든지 질문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직장에 가야 되는데, 뭐 공부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참 좋은 고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뭐 답을 딱 정해준다. 그래서 뭐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켜라.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뭐 주님께 드려라. 뭐 감사해라. 뭐 기뻐해라.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성도로서 받는 고난을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개고생하라는 거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시험 떨어져 가지고 막 3차까지 가고 막 벌벌 떨면서 시험 치고 막 연봉 협상할 때 일부러 막 적게 달라고 막 애원을 하고 그렇게 개고생하라는 거 아닙니다. 극기 훈련하듯이 살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나 뭐 일 중독이 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나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여종을 구해줬습니다. 그 귀신에게 얽매여 있던 그 여종을 구해주는, 오히려 그 여종을 풀어주는, 그 여종에게 자유를 주는 더 좋은 일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는 사형수 취급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기로 따지면 지금 바울과 일행만큼 억울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열받으려고 하면 바울과 일행만큼 열받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고난의 힘이, 고난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마지막에 이제 풀어질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처럼 나에게 시시하게 대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전혀 다른 대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다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겁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 때 그때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고난이 끝이 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시민권을 보시고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때 그때는 우리가 왕노릇하는, 주님처럼 그렇게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그들에게 복인데,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 특권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쉬운 길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편한 삶은 없습니다. 성도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주님을 전파하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고난과 억울함과 그리고 양보를 미덕으로 삼아서 그냥 고난 속에서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것, 내 가슴 속에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진하게 남게 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드러난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끝이 나고 풀어지는 날, 사도 바울이 옥에서 풀어졌던 것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제 죄로부터 풀어지는 날, 그날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고난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표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면 맛있는 거 먹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특권으로 노릇하게 해주실 그때까지 고난을 받으며 때로는 억울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화려하지 않지만, 가진 것 없지만, 눈물 날 날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기뻐하며 이 고난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또 때로는 내 삶이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그 억울함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